자, 오늘 생명을 제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의 생명, 이 생명은 어떤 생명? 나의 참 생명이에요. 가짜 생명이 아니에요. 잠시 뭐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생명, 짧은 그 생명 아니에요. 그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지어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 기적을 행하신 일이 왜 하셨을까? 우리를 불쌍히 보신 거예요. 불쌍히 보시고 이 동정심에 의해서요, 유리하는 양떼와 같이 목자를 잃어버린 이런 인생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갈 그걸 보면서 주님은 불쌍히 보시고, 그들이 아프고 그들이 병들고 귀신이 잡혀있고 온갖 슬픔 고통에 있는 그들, 주님은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은 본능적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구원해 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기적을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무슨 세상에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높임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 그의 아들, 인류의 죄를 사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담당하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해 오신 그 영원한 천국에 이끌고 갈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알 길이 없으니까 사람이 그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선을 쌓고 수양해서 그분을 만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때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오늘은 이 기적 가운데 세 가지 큰 기적이 있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연을 다스리는 기적입니다. 누가 이 천지 만물을 지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주 만물, 자연을 다스리는 기적, 영계를 다스리는 기적. 영계, 영적인 세계, 귀신의 세계, 악마의 세계, 인류를 도탄에 빠뜨리게 한 이 악마의 세계를 다스리는 기적. 그 다음은 오늘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기 위한 그러한 기적, 큰 세 가지 기적을 누가복음 8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해 주심으로 천연을 다스리는 주인이 바로 나다, 그것을 보여줬고, 그 다음엔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영계의 세계를 다스리는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죽은 자를 살려내 주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심을 증거해 주신 사건이에요. 이 세 가지 사건 중에서 오늘 읽은 사건은 회당장, 종교 지도자죠.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이, 어린 딸이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을 초청하여 간청하심으로 예수님이 살려주심을 받는 그 사건을 오늘 읽었습니다. 이 사건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고 공급자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공급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 우리 인생의 이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도 생명이 되게 하신 것 같이 우리의 영원한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우리 인생은 타고날 때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것입니다. 생명의 주가 되고 생명을 주신 주인이시고 생명의 공급자가 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주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심으로 내가 어떤 자인가 것을 시청각격으로 보여주신 사건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났다 믿어집니까? 이게 의학적으로 이런 믿어지는 것입니까? 이건 사람은 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구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창조주고 생명의 공급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에서 자연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것도 누가 창조했냐 이 만물을 어떻게 이 자연 만물이 말씀 한마디로 순종합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외에는 피조물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힘과 능으로 알 수 없는 영적 세계를 우리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죽은 자를 살려주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심을 넉넉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3대 기적을 보여주신 자는 예수밖에 아무도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이라고 그랬는데 외동딸이었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빨리 오셔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일어난 그 사건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12해나 혈류증이에요. 피를 흘리는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에요. 온갖 재산 다 허비했습니다. 유명한 의사 다 가봤지만 그 병을 고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 앞에 나가리라. 다 이제 피를 흘려서 파리하고 창백해진 여인이 걸을 수 없는 엉금엉금 기다시피 해서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지 몰라요. 인산인해로 몰려와서. 그래서 발에 쳐이면서 기어서 예수님 뒤까지 찾아가가지고 옷자락을 만졌다. 만졌더니 예수님이 능력에 나와가지고 이 혈류증 여인이 고침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린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죠. 이 사실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게 은혜예요. 그 사실 그런 날조 같은 거짓말을 갖다가 어떻게 믿냐?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 아무런 열이 보게 안 되는 거죠. 그 사실을 믿을 때 오늘 여러분도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병도 고침받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나보니 이 사실 알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밀치고 들치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참 희한한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시고 우리의 꿈, 우리의 행동 꿰뚫어 아시는 분이에요. 이 성경서에 보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밀치고 뭐 피부가 닿고 막 그럴 텐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것은 내 능력이 지금 나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치료하던 사람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47절 말씀 보세요. 여인이 벌벌 떨면서 엎드려 주님께 그 손댄 여인, 손댄 연유, 손댄 그 연고가 뭐냐? 손을 대게 된 그 이유를 말씀하는 거죠. 예?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을 믿고 제가 허가받지 아니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옷자락에 손을 대가지고 병 나았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이렇게 병 났습니다. 야, 이거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이처럼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겠습니까? 이런 사건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적은 우리가 몰라야지 얼마든지 이 우주 속에 자연 속에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옷가에 몸을 닿았지만 아무런 기적이나 능력이 나간 일이 없었는데 이 혈류증, 이 여인의 손을 댔을 때는 능력이 나가서 고침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오늘 주님 말씀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병 나을 것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옷가리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에 의해서 주의 능력이 저절로 흘러간 거죠. 아무리 막 비가 쏟아져도 여러분이 그 비를 받겠다고 내 눈에 고랑을 내고 그걸 길을 내야 물이 고이는 것이지 그거 받지 않으면 내 눈에 물 한 방울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물이 고이도록 다 논두렁을 막아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다 터놓아버리면 물 다 흘러가 버리는 거지. 어떤 강력한 저수에서 많은 물을 파이프를 통해서 끌어와야 내가 집에서 먹듯이 말이죠. 그 주님의 능력은 한없이 많아요. 우주에 충만해 있습니다. 그걸 누가 사용하냐 이 말이에요. 그분의 지혜, 그분의 축복,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능, 그분의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목적을 가지고
파이프를 가지고, 믿음의 파이프를 가지고서 빨아놓으면 저절로 내 안에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정말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치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창조주가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고 영계를 지배하시면 우리까지 치료하려면 우리 병을 못 치료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능치 못함이 없어요.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예수님은 친히 내가 만병의 대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은 육체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 육체의 생명을 사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생명을 죽이는 이 질병, 죄악, 사탄의 그 일을 주님이 멸해버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를 없이 하고 도말해버리고 용서받았다 하면 우리는 의인 되어지고 주님과 같은 영원한 영생의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게 믿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공급자이시고 영원한 생명. 여러분이 물론 뭐 육체의 생명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은 겨우 육체의 생명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육체의 생명 예수님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소원대로 뭐 돈 벌어 가지고 병들면 병원에 가고 이렇게 해서 오늘 연장시킬 수 있어요. 주님이 그냥 육체의 생명 조금 연장하기 위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이 죽은 자를 살려내신 것은 무엇입니까? 넉넉히 나는 구주다, 인류의 구세주다. 그리고 이 생명을 치료한 것은 내가 보는 것처럼 육신의 생명을 고치는 것처럼 나의 이 치료의 이 능력은 바로 고치는 능력은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시는 능력자다. 그것을 보여주기 임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래서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그랬잖아요. 부활. 예? 우리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보세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짧은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나는 생명이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랬잖아요. 믿어야 돼. 그분을 믿는 자는 뭐예요? 보세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또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계속 짧은 글에 믿는다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가를 믿을 때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소유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분의 도움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육체의 짧은 생명이 아니라 이거는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그 나라에, 주님이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는 것을 넉넉히 믿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이 참 생명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이 육신의 생명, 썩어질 육신의 생명, 그냥 잘해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그 생명 갖고 지금 난리치는 거예요. 아웅다웅하는 거죠. 우리 이왕이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합시다. 거기서 우리 상 받고 거기서 누려야지. 이게 진정한 행복이죠. 짧은 내 육체의 생명이 떠나면 영생의 생명을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제어하시는 분은 틀림없이 영혼의 생명도 제어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는 죄로 심판할 때 죄값으로 지옥에 보내기도 하시는 우린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죽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우리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고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야 할 일을 보시면 또 다른 생명 우리 때문에 구원받게 하셔요. 그래서 이번 금년에 우리 한 명을 책임지고 확실하게 구원해내자.
관심 없으세요? 그냥 나만 구원받을 거예요? 그 나만 구원받고 가는 거하고 다른 사람 죽고 가는 거 가만두고 오는 거 올 때 주님이 그날에 가서 나한테 책망할까요? 안 할까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이것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이거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만사형통하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는 거죠. 이 생명을 우리 남에게 주어야 돼요. 주라. 그리하면 후일에요 눌러서 넘치게 하여 흔들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신령한 부활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하셨고 우리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주가 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런 분이 우리의 구주지요. 어떤 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친히 회당장 야이로 딸을 지금 죽은 상태에서 살려내 주셨다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셔서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영원한 주인이다. 오늘 확실히 오늘 이것을 믿고 오늘 여러분이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왜? 우리 육체의 생명도 죽은 자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부활해 준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제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우리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기 전에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살려내신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오늘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나에겐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주님께 나의 문제를 도움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금년에 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나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응답하는 거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기적으로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그 대기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 가는 도중에 말이지, 여기 12의 혈류증 걸린 이 여인이 고침받기 와서 예수님 앞에 옷자락에 손대고 그래가지고 고쳐주실 때 그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서 그 여인이 예수께 나왔다. 믿음 가지고 나와서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능력으로 고침받은 그런 작은 기적을 성경에 이렇게 큰 기적 전에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손을 댄 연고가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손을 댄 연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에게 좀 고백합니다. 저희가 병 낫기 위해서입니다.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옷자락에 손을 대서 이렇게 병 고침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그가 고백했습니다. 다른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그러는지 5장 28절에 그 여인이 고백하기를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게 바로 믿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8장 48절에는 손을 대어 병 나은 여인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여인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했습니다. 그 여인도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능력 나간 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지 않느냐. 너의 믿음이 내 병 낫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 염려할 필요 없다. 따라 평안히 가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얼마 후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종이 달려와서 하는 얘기가 주인에게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시는 바람에 이미 이 딸은 다 죽었습니다. 괜히 선생님 모시오지 마십시오. 선생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빨리 가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야 되는데 이 도중에서 이 12의 동안 피 흘리는 여인 만나가지고 뭐 복신각신하고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지체하다 보니까 이미 딸 다 죽었으니 종이 와가지고 성도이 와가지고 이젠 더 이상 뭐 불러올 필요 없어. 이미 딸 죽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이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보세요. 50절 말씀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런 사건을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아버지가 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 뭐예요? 딸이 낳을 것이라는 거죠. 두려워 말고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금년 이 안에 여러분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가 중요해요? 주님만 믿기만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모든 것 다 이루어줄 것이다. 그게 우리 신앙이지. 내가 뭐 해도 되는 게 뭐가, 내가 하는 것 하나도 안 돼. 다 실패하고 나는 어리석고 능력이 없어요. 정말 주님은 아까 우리 성가대에서 주가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내 마음 어쩔 수 없을 때, 누가 나를 품어주시고 일으켜 주시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험한 산길 나 홀로 갈 때 거센 파도 몰려와도 주님은 나를 품어주셔서 힘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일으켜 주신다. 누가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정말 맞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했어요. 우린 양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린 목자인데 양이 뭘 필요합니까? 양이 무슨 자기 입을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모토가 되셔야 돼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왜? 우리 육체에 그냥 즐기고 육체에 물론 육체의 행복도 필요하겠지. 보다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을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내 영혼을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도록 다시 내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의로운 길로,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켜서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죽음의 죄에 잘못 죄져가지고 사망의 골짜기로 갈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참,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해도 주님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나를 주님이 인도하신다. 나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신다. 매를 맞기도 하고 막대기가 있어가 인도하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평생에 나의 이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영원한 그 집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오늘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을 져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기적과 응답은 믿음에서 온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니까 모든 사람이 막 울고 불고 이미 죽었으니까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세요. 그런 내가 하신 말씀이 첫 말씀이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씀했죠. 52절.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자고 있다. 죽음은 뭐냐? 예수님 볼 때 우리는 죽음은 말이야 자는 것입니다. 침상에 깊이 자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는다면 초동에 잠자가지고 해가 뜰 때까지 자는 사람이 있다. 길게 그냥 시큰 자리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하고. 그런 분이 이제 잠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놔두면 하루 종일 잘 것 같아. 자는 것입니다. 자다가 일어나는 거. 죽음은 자다가 일어나는 거 마찬가지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세상 삶이 이렇게 금방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너무 잠시 잠깐이 지나가는 거지. 또 일하고 자고 또 깨어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뭐 헤어지고 죽은 것이 그게 얼마나 그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이 땅에 떠날 거 여러분, 남은 생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참 여러분, 언제 내가 죽나 그 염려할 필요 없어요. 금방 죽으니까요. 그 염려할 필요 없어요. 고통받는 거 그것도 금방 고통 지나가요. 순식간에 지나간다니까. 고통하는 것도요. 빨라요 진짜. 쏜살같이 지나간다. 쏜살. 일장춘몽이죠.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다. 그 여러분 죽은 자를 보면서 울기는 우는데 그게 침상에서 자는 거예요. 어디? 묘실에서. 땅속에 묻으면 얼마나 그 좋은 곳에 편안히 자고 있는 거지. 뭐 화장해도 다 그게 다 뭐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영혼이 뭐예요? 잠시 쉬고 있는 거지. 그렇죠? 생명 우리 영혼이 이제 육체 이거는 언젠가 벗을 옷과 같은 거예요. 이건 겨울 옷 입으면 옷 입고 봄 되면 다 이거 벗어 버려야 되죠. 여러분 겨울 지나는데 옛날 오바 입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그거 다 던져 버려야지. 어떻게 옷은 입어야 돼요? 예쁜 아주 원색 아주 멋있는 봄옷 입어야 돼. 봄옷. 죽으면 그와 같은 거죠. 내 영혼에 얼맞는 내 육체의 옷을 입는 거지.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런 썩어질 몸 또 와서 이런 몸으로 여러분 내 꼬라지 얼마나 이런 걸 부활되면 뭐가 좋겠어요. 그렇죠? 못나고 연약하고 병들고 배고프고 힘들고 병들고 이런 옷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보니까 진짜 죽었는데 저 양반이 와도 잔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막 사람들이 비웃었더라 그래서 53절에.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살릴 것을 안 믿는 거지. 죽어는 다 끝나는데 뭘 믿어 믿기는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방에 들어가실 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12제자 중에 그 봤잖아. 12의 혈중 올린 그 여인이 믿음과 옷자에 손대니까 나은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 제자들 3명하고 그다음에 그 아버지만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54절에 나와 있죠.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건 아람은 달리다 꿈. 그랬더니 아이가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부시 자다가 정말 깨한 거예요. 자다가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이 사실은 믿어지십니까? 그건 거짓말 같은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 첫 번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1번이면 아멘 합시다. 2번이면 아멘 합시다. 2번 하게. OX 문제. 주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믿음밖에 없어요.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구주 생명의 주님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이름 오신 예수의 언약의 피를 믿는 거예요. 그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채찍에 맞고 말이에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 오늘 그 말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제각기 제일로 갖고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병 문제, 죄악의 문제, 저주 문제, 생명 문제 다 이루어진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믿으면 되는 건데 이걸 안 믿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의 너외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 소원이 믿음이 있죠. 이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온 그 소원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영생의 부활도 주님 그 부활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안 믿으면 주님도 어쩔 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지, 믿는 자마다, 믿지 않는 자가 준다 아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된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고 그분이 다 이루어 줄 것을 믿고 기도하고 맡기고 그분의 약속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된다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하고 믿어드리면 된다 이 말이죠. 믿음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 축복, 기적, 영생, 천국 시민을 우리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준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고 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의 재림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그 재림 때 주님과 같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냥 잠시 그냥 예수님이 육신의 생명 그거 소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또 금방 죽어.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 진짜 우리 부활이죠. 그래서 주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그 여러분 염려할 건 하나도 없잖아요. 병들어 죽어도 염려할 거 없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자고 있다가 마지막 그날의 재림 나팔 볼 때 여러분 내 이름 부를 때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죽은 자 다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금년도 얼마나 걱정이 많아. 내가 죽지 않을까?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있는데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 물론 육신의 생명이 있겠지. 근데 우리 믿음 가지고 그걸 이겨내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우리 남편, 나의 아내, 딸, 내 아들은 왜 그렇게 내가 이런 주님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진짜 믿음을 했는데 왜 살려주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항의해 보신 분 안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의심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증거하면 그런 의심이 좀 사라졌어요. 이제는요. 어느 정도 이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임시 소생하는 것보다 마지막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부활이 있으면 우리 소원 들어준 겁니까? 안 들어준 것입니까? 네? 우리 소원 들어준 거지. 지금 들어주면 그건 금방 또 죽어. 그거 또 아파. 그것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아야 한 번에 그냥 영원히 사는 게 낫지. 또 살리고 또 불러가면 또 그때 또 실망할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을 해요. 또 1번, 2번 할까요? 여러분이 기도한 거 다 주님이 이뤄주신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왜 우리 병 안 고쳐주냐? 안 고쳐줘도 괜찮아요. 죽어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은 뭐라고 짤까? 잠시 잠깐. 그죠? 그때 가서 금방 지나가면 그때 가서 서로 만나요. 어디 가서? 전국에 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육체의 생명을 다하시는 의사는 그걸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절대 아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불쌍히 봐서 가끔 고치기도 하지만 주님의 원래 근본은 영원한 생명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부활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고린도서 15장 12절에 보세요. 52절에 보였습니까?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바로 주님의 부활이에요. 주님이 이걸 주신 것이지 그냥 금세 살고 또 금방 죽게 하는 거예요. 뭐 나사로도 또 죽었잖아.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또 죽잖아요.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잔다 하시니 아멘. 우리 자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비웃었습니다. 우리도 현재 부활을
여러분 그걸 못 보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뭐랬습니까? 내 안에서 의심과 모든 회의를 몰아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대신 우리 마음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소원을 여러분에게 드린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다 들어주신 것을 믿으십시오. 예? 그 부자 되는데요, 언제부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천국에 없는 곳이 없어요. 천국에 여러분 아파트 큰 집이 있습니다. 맨션이 있어요. 맨션 아파트 믿으세요. 지금 뭐 18평밖에 안 되지만 조금만 기다리시라는 이 말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기다리세요. 주님이 약속 준다는데 믿습니다 하고 상고하면 주님 그 맨션에 간다니까 또 안 믿는 것 같아요. 분명히 50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잔다, 잠시만 기다려라, 준 것이 아니다, 자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애쓰고 기도한 거 그대로 안 됐다 해서 주님은 다 응답 안 해준 게 아니라 응답해 준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부활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 믿으니까 그 부활이 나의 부활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살리라, 내가 다시 온다, 너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예비했다. 오늘 그분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신 게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이게 믿는 게 은혜예요. 다른 사람은 다 믿지 않아도 오늘 기도한 사람, 오늘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 슬픔을, 그런 죽음을 여러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두려워 말고 다만 믿으라. 주여 나는 믿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당신에게 구한 기도를 절대로 예수님은 물리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해도 변치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나의 믿음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우리 오늘 욕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이 안에 어떤 문제가 올지 모릅니다. 욥이 그와 같은 고통과 그와 같은 질병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을 때 욥이 한 얘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욥기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재림하시죠, 그분요. 반드시 오시잖아요.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보세요. 나의 가족이 다 썩은 후에 내가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승리하십시다.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 이 신앙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능력과 약속을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한 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십시다.